네, 벌써 오늘로 전도서 강해가 26번째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1년을 52주라고 하면 26번이면 반년이나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까지 꾸준하게 읽어오고 들어왔던 것이죠. 네, 그동안 너무 많이 애써주셨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 전도서의 메시지가 보통 다른 어떤 우리가 흔히 즐겨 듣기를 또 하는 그런 본문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메시지 자체가 조금 어두운 느낌도 많고 또 허무하다라는 얘기도 많고 또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위로하고 보듬고 격려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전도서 강해를 들어오면서 전도서의 매력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합니다. 사실 이 성경, 이 전도서 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비유하자면 신약 성경에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언어와 또 다른 방식으로 이 메시지가 표현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 낯설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내 지금 나의 이 깊은 어떤 무언가에 숨겨진 고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 마주하는 것은 크심입니다. 이 복음의 큼이며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결국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흔히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느냐로 요약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이죠. 복음이라면 좋은 것만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니까요. 말 그대로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 긍정적이고 아주 딱 떨어지고 간명하고 간단한 것만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도서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니 마냥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은 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의미가, 이 복음의 의미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모든 상황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크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다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시냐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겠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시면서 경험해 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사랑이시다, 자비하시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하신다, 수많은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의 속성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하나의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불가해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도 성경에서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되게 불편해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니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처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죠. 우리의 이해할 수 없는 인생, 불가해한 세상을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또 눈물 나고 또 그런 어찌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삶의 모습들을 누구에게 내어 맡길 수 있겠느냐? 바로 불가해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어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시기에, 그 복음이 크기에 우리는 그 불가해한 이 모든 상황과 내 삶의 형편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냥 쉽고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을 숨기고 내 현실을 눈을 딱 감고 그냥 좋은 것만
나를 당장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만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마냥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로 신앙은 행복이다 바로 이렇게 직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복잡 단안한 인생이 분명히 있고요, 또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다가오는 그 소망이 여전히 지금의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복잡하나 너무 복합적이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소망이 지금 여전히 나에게 있다라는 그 확실함, 그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삶에 허무함이 없다라고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죽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나 돌려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 논리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답답해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고 병약해지고 죽음을 마주할 인생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또 부정적인 것들이라 눈을 질끈 감고 싶은 내용들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현실에 있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이 현실 사이에 어떤 그 간극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전도자가, 지혜자가 발버둥 치면서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씨름했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모든 우리 여러분 신자들은 다 이 시대의 전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과 이 소망 그 사이의 이 간극에서 우리는 그렇게나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긴장을 느끼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느끼던 그런 가슴 칠 수밖에 없는 답답함 때문에 어찌해야 할고 하는 근심이 있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솟는 분노가 있기도 하고 또 눈물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 이 전도자가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자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에게도, 이 전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작동시키고 있으셨던 겁니다. 믿음이 계속 발휘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발견하는 진짜 위로는 무엇이냐? 전도서는 따스한 말로 우리를 그렇게 막 보듬어 주시지 않는데요, 사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하나님이, 그분이 너를 시작하신 창조주시며 세상을 판단하실 심판주이시다 라는 이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답답해하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성경이, 이 전도서 말씀이 이 나의 창조주를 왜 알리시며 또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이 너의 창조주다라는 말씀이 미치는 그 의미,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 삶에 미칠 유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의 진리는 우리에게, 신자된 우리에게 참 극적으로 다가와요. 이 본문은 전도서 지금까지 들었던 그런 다른 본문들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모든 신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 서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 굴곡 없는 인생 없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막 깊이 묵상하고 어려움에 막 깊이 씨름하기를, 그곳 속에서 어떤 지혜를 발견하기를
막 원하는 사람도 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 그런 분이 계실까요?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빨리 그 어려움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 관계의 어려움,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불안함, 어떤 여러 가지 내 삶에서 막막한 현실들, 불투명한 여러 가지 상황들, 거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 당연하지, 거기서 내가 지금 이것은 어떤 지혜가 있을까라고 막 묵상하면서 지혜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누군가에게 나눠주려고 하질 않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두움을 빠져나올 구멍으로 여기기보다는 그 어두움에서 한참을 서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 사실을 나누고 가르쳐 주려고 해요. 되게 일반적이지 않죠. 하지만 그 전도서는 오늘 분명히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아직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 어두운 일들을 경험하기 이전에, 마주하기 전에, 또 우리가 지금 이미 겪고 있는 그 간격을, 소망과 이 현실의 부조리함 속에서 겪는 이 간격을 더 크게 느껴서 길을 잃어버리기 전에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오늘 본문의 이때를 청년의 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의 때라고 말한 이때부터 이 현실과 그 소망 사이에서 씨름하기를, 건강하게 씨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간의 충격 요법을 주듯이 죽음을 들이미는 거예요. 이 본문 1에서 8절이 이제 그 시작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1에서 8절은 아직 어떤 더 큰 어두움과 허물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같은 인생들에게 정성 들여서 죽음을 묘사하고 있어요. 봉독했던 이제 1, 2절에서는 공고한 날이, 혹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므로, 그런 묘사를 막 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이 생명이 쇠퇴하게 될 것이다. 결국 다 늙고 다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죽음이 드리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7절은 이 다가오는 이 노년과 이 죽음을 되게 시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게요. 제가 3절 읽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함께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이 내용 되게 많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대체적으로 다 모두가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늙음, 우리 노년의 어떤 모습들,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특히 그러냐면요, 이제 집이 무너지고 맷돌질하는 사람들이, 이제 맷돌질 소리가 적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음악하는 소리가 점점, 이렇게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진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바삐 움직이고 활발한 우리의 노동하는 움직임들이 다 이렇게 적어지는, 둔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노화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어느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다 이 육체의 노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표현들도 있죠. 뭐 티끌이 땅으로 돌아가고 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뭐 누구나가 다 얘기할 수 있을,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나이가 들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성 들여서 긴 시적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늙을 거야,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 되는데 또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하는 것은 내 언어 능력이 이렇게나 뛰어나 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정성 들여서 정말 우리에게 이 같은 노년의 늙음과 나이듦과 죽음이 반드시 찾아올 거야. 그 묘사를 그 죽을 때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쇠퇴, 이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이전일지라도, 그 공감을 하기 이전일지라도 이 전도자는 그 육신의 쇠퇴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 안에서 씨름하면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우리도 다 예외 없이 이 같은 일을 겪을 것인데 그 일을 겪는 결국에는 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절은 유명한 구절, 다 헛되고 헛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그 전에 이런 우리 개인의 끝이 이르기 전에 시작을 바라볼 것으로 인도합니다. 끝을 마주하기 전에 시작으로 돌아갈 것을 인도해요. 다가올 끝을 마주해 보니까 시작이 분명히 보이는 이런 역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제목이기도 한 것처럼 너의 창조주, 곧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이들이 끝을 마주하고도 이 시작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경건한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합니다. 혹 완악하다, 혹은 교만하다 라고도 하죠. 그래서 9에서 12절은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이 지혜의 말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해 왔던 이 전도서의 지혜를 포함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듣기를 간절히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했다라는 이 10절의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서는 마치 이것들을 제발 듣기를 바라는 애정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혜는 간단하거나 쉽거나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복음이 그렇죠.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찌르는 채찍 같고 박히는 못과 같습니다. 즉 채찍과 이 박히는 못과 같이 이 아픈 내용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헛되고 헛된 인생을 마주하는 고통, 그리고 아프고 불편해서 거부하게 되는 이 진리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마음과 그 깊은 것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의 시작이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유일한 판단하시는 분이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허무했던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고 갈 것은 결국 오늘 이 본문 내용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 하나 남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인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너의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창조주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이는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죽음이 엄습할 거야 라는 그런 협박이 아닙니다.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 순도 99.9%의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막다른 골목에 몰려보아야 주변의 옥석을 가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친구도 제 모습을 드러내고 나도 내 성깔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죽음을 이렇게 마주해보니 시작이 이 지금의 이때가 회복되고 오늘의 삶이 달라 보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명한 연예인 김수로라는 연예인이 이제 어떤 한 방송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제 김수로 배우가 정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를 꺼내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일 때문에 아픔을 겪었고 또 그런 상실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가 좀 얘기하게 되는 것은 그 코로나 때문에 진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을 하면서 그 시절을 딱 겪어보니 자기가 처음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용서 못할 것이 없더라, 이런 말합니다. 다 오케이, 다 좋아. 나에게 그 일을 했던, 그 아픔을 줬던, 그 말을 했던 다 오케이. 그 죽음이라는 그 시간을 딱 정말로 지나보니까, 마주해 보니까 자신 정말 죽는 줄 알았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갑자기 뭔가 이제 나 죽는다 막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냥 잠드는 것처럼 어떤 그 설산에서, 히말라야 같은 설산에서 오르면서 잘지마, 졸지마 깨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서서히 그런 것처럼 자기가 가는구나 라고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적처럼 살게 되면서 용서 못할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용기 내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원리인 거죠.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 죽음을 경험시키려는 그런 간절한 노력과 유사하게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죽음을 마주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금의 이 시점인 우리가 다시 시작을 바라보고 다시 시작을 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려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말하는 죽음은 모든 영혼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출발선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지배를 완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이끌림을 받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죽음은 모든 야망과 교만이 다 묻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일반적인 정서로는 죽음이란 것이 저항해야 되는 어떤 악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관점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럴 때의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이 죽음과 유사한 어떤 그런 우리 인생의 중차대한 경험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아주 깊은 어떤 수렁에 빠지는 듯한 그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들, 바로 그런 시기, 그런 시절도 바로 이 죽음에 포함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같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죽음을 마주하고 깨닫게 되는, 결국 그렇게 될 우리의 삶이, 허무할 삶이 내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본인에게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그의 명령을 따르고 준행하는 삶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고로 너의 창조주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내 인생을 창조하신 분, 그분을 다시 한번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진리입니다. 나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창조주라는 사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우리가 지나왔지만 이 7장 말씀에 마치 딱 중간에 있는 말씀 같아요. 오늘 12장이지만 한 6장, 7장이 한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 7장쯤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모두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있죠. 이 두 가지를, 공고한 날 그리고 형통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인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도 하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도, 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허무, 죽음, 이 속에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이 기독교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나의 창조주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라고 신약의 표현으로 바꾸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한 고생이며 이 사실을 알기 위한 허무의 깨달음이고 죽음에 필적할 만한 우리의 어려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숱한 복음의 표현과 언어들이 있지만 이 전도서는 다른 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점차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이 과정이라는 것은요, 결국 그 끝인 죽음을 통해서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요, 또 지금 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서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지키는 삶으로 인도받게 만듭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진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진리는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도 곧바로 적용이 됩니다. 바로 함께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같이 하십니다. 정확히는 본인의 죽음에 믿음으로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동참시키시죠.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장사되었다, 혹은 매장되었다, 또 함께 죽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죽는 이 일로 갈라진 이 하나님과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이 창조주와 우리 사이에서의 이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죠. 참으로써 전도서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 덕분에 죽음을 마주한 신자로서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때문에 더욱 우리는 그 반대되는 것들을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죄인의 습성이죠.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적대하는 겁니다. 시작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 시작은 창조주가 아니야, 내 시작은 나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있어 보이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죽기 싫다는 거예요. 나 죽기 싫어.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하늘의 밀이 떨어져 그 생명의 파급을 이뤄낸다 하죠. 복음의 원리에는 필히 죽음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 이 죽음을 마주하는 것은 결국 죽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죽음을 마주하니까 산다라고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하죠. 이 말씀 안에는 1차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이미 이뤄내신 그 복음의 사건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이제는 구현해내야 할 그 같은 복음적 삶까지도 다 포괄되는 말씀이겠죠. 결국에는 허무하게 될 노년의 늙음과 죽음 때문에 허무하게 될 우리의 삶이 이 신약의 언어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살아내는 기적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그의 명령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앞에,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서게 될 그 은혜를 경험할 우리의 삶이 이미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전도서의 표현으로서 이 삶은 하나님을, 창조주를 기억하라로 요약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신약을 사는 우리가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는 나에 대해서 이 삶은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살아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견지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많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에 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께서, 심판주께서 이 모든 것을, 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함을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우주적 심판주로서에 대한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 이 헛된 수많은 형편들, 내 모습들, 나의 연약함들,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 불편함들, 이 모든 것 사이에서의 긴장, 그 긴장을 항상 인정하면서 똑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반대로 이 삶 속에서 이 삶을 부정하고 그냥 나는 그냥 기쁜 사람이야, 마치 천국에 둥둥 떠다니는 사람처럼 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지 아니하고 그 현실에 공감하거나 함께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난 즐거워라고 살아가는 이런 양극단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긴장의 삶을, 이 간극에서 살아내는 것이 이 창조주이신, 그 심판주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창조주를, 이 나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그 이해할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현실이 너무나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허무함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더더욱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요, 적극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해낸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다리는 용기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성경적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앙의 표현인데요, 겸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나의 삶을 경건히 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나 자신을 인식하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려는 그런 거룩한 용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요구될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선 그 용기가 가장 대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나의 어려운 형편 속에서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바로 겸비로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만 그칠까요? 우리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그 어려움들을, 내가 지금 겪어내고 있는 이 겸비한 용기를 기억하고 나누는 삶이 됩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는 돌봄으로 다가가고 또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기도 하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중심은 바로 그 마음의 중심에 나도 그러했었고 또 그런 상황이고 그리 될 수 있다라는 겸손입니다.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같은 겸손, 나의 창조주를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잊지 않는 그 같은 겸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 내어서 그 겸손을 가지고 창조주를 소개하고 말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이 이미 우리 모든 신자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놀랍도록 이미 있어 왔던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 삶이 바로 이 삶이구나, 내가 허무에 내동댕이 쳐져 버릴 그럴 삶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구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거듭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약의 언어라서 비록 죽음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의 어떤 긴밀한 묘사들이 우리에게 어둡게 다가올지언정 그 상황을 그저 부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주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그러나 이 삶에는 창조주께서 계시지, 심판주께서 계시지,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리 우리에게 일하셨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그 같은 믿음과 또 그 같은 겸비함과 또 그 같은 용기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그리고 형제 자매에 대해서 그 같은 말과
또 그와 같은 행실을 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인생의 허무와 이 죽음의 실제를 깊이 묵상케 하시고 그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때로 어둡고 답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 불가해한 현실 속에서 저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눈물과 분노와 한숨까지도 품으시는 크신 복음의 은혜인 줄 우리가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같은 내용들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 때문에 허무와 죽음 앞에서도 앞으로 경험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순간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께 맡기며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겸손히 돌보고 권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공동체로 우리 은평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